안녕하세요. 수원상담센터 윤홍식 원장입니다. 이번 주에는 지난번까지 검색어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. 그 검색어에서 나타난 상담 주제, 또 센터에 방문했던 관심 있는 그런 문제들, 이런 종류로 살펴봤는데요. 오늘은 사례 발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그 내용을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. 실제 진행된 사례를 상담사들이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그냥 내용만 정리한 게 아니라 AI를 통한 웹툰으로 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그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,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상담 원리와,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해들,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례인데요. 함께 보시죠. 제목은 이제 직장은 버텨내야 하는 전장과 같다.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그런 직장 생활, 그리고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괴로웠는가, 그리고 또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고민자는 너무 이제 두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, 첫 번째 문제가 그 이제 직장에서의 그런 대인관계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, 그리고 또 대답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, 좋은 아침이에요 인사에도 대답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있고, 그리고 같이 밥 먹는 것도 되게 힘들게 하고, 힘들다고 느껴지게 되고, 퇴근 후에 쉬는 게 유일한 행복인데, 이제 계속 이제 관계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를 회피하는 이 고민자를 더, 좀 걱정하는 것 같고, 이제 이게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은 험담하는 건지 이제 모르지만, 그러나 의식이 되는 거죠. 내가 잘못했는지, 비난하는 건지, 욕을 하는 건지.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. 악순환한 예로 욕심장의 거인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이제 밤을 쌓을 때는 더 이제 추운 겨울이었지만, 그러나 밤을 허물고 아이들을 받아들일 때 이제 정원이 아름답게 변화된 욕심장의 거인 이야기. 또, 그 내용 속에는 그한 소년도 등장하죠. 그래서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인데, 그 이야기처럼, 나도 담을 쌓고 있었던 게 아닌지, 이제 악순환을 깨닫는 것이죠. 그래서 상담이 발전이 된다는 것은 이 악순환을 깨닫는다는 거예요. 이 악순환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또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악순환이 어떻게 선순환으로 바뀌는가를 생각해 보면, 이제 바뀌어야 하는 선순환이고,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도형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도형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관계 문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, 처음의 모습을 이제 이런 관계의 유형으로 보고, 관계의 유형이 이제 그 속에 이제 내가 있는데, 내가 고립되고 있는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상하로 나뉘어서 윗사람은 또 부르지 마세요. 아랫사람도 신경 안 쓰고.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담을 쌓는 거죠. 그다음에 또 이제 주변 사람들,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.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그냥 호감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, 혹은 또 호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, 꼭 이게 선악이 뭐 착한 사람, 나쁜 사람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거든요. 선호가 있는 사람, 혹은 선호가 없는 사람, 뭐 이런 식으로도 구분될 수 있는데, 이제 이쪽으로도 담을 쌓고 이쪽으로 담을 쌓으면은 그럼 사람들이 거의 다 막히게 되죠.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혼자의 세계에 살게 되고, 아까 봤던 이 그림은 이제 나도 이렇게 담을 쌓고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. 이게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이랬지만 일반 사회에서도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
사회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고, 아니면 학교 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고, 뭐, 다양하게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. 이제 이걸 이제 바꾸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. 나 자신이 뭐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갖게 됐는가?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있었던 감정을 좀 구체화시켜보면 여기서도 이제 싫음, 미움, 뭐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. 정리를 볼 때 감정이 미움, 싫음.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미움, 싫음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비슷한 말로 싫음이 되는 거죠. 거부하는 마음. 그러면 이런 감정이 있고 그런 감정의 근원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절망감을 이제 이 고민자는 얘기했습니다. 이게, 이게 내가 아, 이제 미움이 있고 절망감은 이제 다른 쪽의 얘기고 미움의 이유로는 편안함.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편안함에 집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 미움 밑에 있었던 편안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편안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게 극복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되는 거죠. 여기 이렇게 뭉쳐서 이게 큰 벽이 되지만 이 벽을 넘어서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그 넘어가려고 하는 요소들이 바로 소원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소원을 발견하는 게 바로 함께 하시는 주님, 인도하시는 주님, 그리고 또 이끌어 주시는 주님. 그러면 이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. 이제 요게 선순환의 모습이고, 그리고 그럴 때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됩니다.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, 그리고 그럴 때 느껴지는 화평.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이 있거든요.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러면 그건 요 안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생각해 보죠. 여기도 이렇게 뜻이 있는데 그거는 다 사람들로 나아가야만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자기의 편안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이런 거는 마음의 변화에서도 분명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.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부족한 마음이 있거든요.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, 아, 이제 우리 뇌의 구조에서도 뇌를 이제 모형으로 삼은 모식도에서 뇌과학자들이 보여주는 것에도 이런 구피질, 고피질, 심피질 두 개를 합쳐서 번연계라고도 하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심피질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발전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심피질의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정된 모습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기쁨의 표정 이런 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세로토닌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또 이런 세로토닌이 이런 형성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는 또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필요하고 이 올라가는 요 단계 그래서 이 구피질에서 고피질로 올라가서 신피질에 가는 요 단계에 필요한 게 결심과 소원입니다. 감정과 욕구에 빠지는 게 아니라. 그러니 이 그림에서도 분명히 네, 감정과 욕구에 빠져 있을 때는 우울하고 또 계속 답답한 모습이지만 이제 소원에 동행하려는 소원, 그다음에 또 그것을 통해 평안을 얻는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혜롭게 건강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, 그게 힘이 되는 거죠. 이게 귀찮아서 안 하게 되면 더 피곤하지만,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너지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.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. 무인도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? 그러나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다 보면 그 일 자체를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.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. 그 조류를 타는 것은 내가 혼자
이렇게 물을 헤치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게 됩니다. 기류를 타면 또 멀리 또 빨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 흐름을 탄다는 게 중요하거든요.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. 그래서 내가 많은 일들에 또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하지만 하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에 집중할 때 그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게 더 큰 그런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또 스트레스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동행과 합평, 동행과 합평, 동행과 합평 이런 걸로 채워진다면은 그러면 변화된 모습이 생기는 거죠. 그러면 더 활달하고 또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럼 그게 신피질의 실천과 변화로도 이어집니다. 그러니 이 사례에서도 응대가 달라지고 또 대화 수준이 달라지고 또 관계의 변화, 성숙한 관계의 변화. 이건 좀 AI가 글자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좀 글자가 틀렸는데 성숙한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제 이런 변화의 수준,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수준을 구체화한다면은 명칭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 변화의 모습을 교제할 수 있는 변화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사례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한 가지 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또 다른 주제가 있었거든요. 이거는 이제 대인관계의 문제였고 또 다른 게 이제 개인 우울증이 있었던 건데 저는 혼자 있을 때 문제였습니다. 그러면은 직장에서의 관계의 문제와 개인의 우울증의 문제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그 우울증의 문제를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직장에서의 문제는 현재의 어려움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고, 그럼 이제 여기서는 관계의 문제였던 거죠. 근데 하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우울함의 문제도 있었어요. 이 고민자에게 있어서는.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. 개인적인 고민. 그럼 이제 이게 우울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. 그럼 우울함은 왜 생겼느냐 하면, 뭐 개인은 대인관계 때문에 생겼지만, 여기서의 우울함은 걱정이 많고 이제 낙심이 되는 거죠. 뭔가 뭐 질병에 눈물 칠 때마다 이 병이 내 인생을 망칠 거야.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몸에 문제가 있어서 눈물만 흘렸고. 근데 이제 이런 내용으로 겁을 먹고 절망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차이가 있어요. 그는 뭐냐면 여기에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주인공이야.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자.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존경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연약한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. 그래서 능력으로 갈 때, 그럼 여기에 소원이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하면 절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. 그러면 능력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절망과 존경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능력과 희락으로 나아갈 때 발전될 수 있고 이 우울함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거는 아까 했던 이런 이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좀 심층적인 문제인데 심층적인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. 내가 이걸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지. 그전에는 계속 내가 할 수가 없어. 절망하고 그 절망의 이면에는 내가 잘할 수가 없어. 존경하고 그러면서 더 우울함 때문에 시달렸는데 이걸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병에 대한 어떤 문헌 혹은 증상
그게 더 우울함을 만들었는데, 우울함 속에서 내가 우울해하지만 우울한 이유는 내가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이지. 내게 존경이라는 의식을 발견하는, 존경 의식을 발견하는.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죠. 그러면은 그 능력을 활용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희락이 생겨나면서 여기서 내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는.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새롭게 이제 재해석되는 것이죠. 근원을 찾고.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. 내가 이 속에서의 근원이 뭘까? 내 마음의 근원을 찾고 그 근원을 찾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결과적인 이런 논문이나 어떤 통계나 이런 걸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능력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. 이걸 이제 박인혜 상담사님이 잘 진행을 했고 이제 나머지는 이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니까 직장 불안과 개인 우울증을 잘 정리해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음, 이게 이제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고, 이러한 변화가, 어, 뇌의 상태의 변화, 세로토닌의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게 그냥 신앙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, 이게 생활적인 면의 변화가 됩니다. 그리고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영역에서부터 변화로 바꿔나가는 좋은 과정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그게 우울함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고 또 이제 대인관계 문제, 그 대인관계 문제의 스트레스도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돼요. 그래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. 자, 사례가 잘 진행이 됐고 그것을 살펴본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리뷰해 보았습니다. 이러한 성형 상담의 변화가 있고 또 이것은 얼마든지 다양한 환경에서, 장소에서,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계속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쌓아가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런 풍성한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 우울하거나 낙심이 된 사람이 있으면 또 이러한 가능성을 이야기해 줘서 그 어려움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